신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챕터 2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밀리 오리가 쓴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3쪽에서 79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제 이 내용을 올리려고 했는데 어제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밀리 오리는 계시의 타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소단원을 시작합니다. 계시의 타자성, 영어로 otherness라고 하고요. 영어로도 친숙하지 않은 표현이고 한국말로도 친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계시의 특수성과 타자성을 강조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면 자연과 역사 속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의 타자성만을 강조한다면 자연과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련성, 연관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과 일상 속에 나타난 계시를 의미하고요. 특별 계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소단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성경과 자연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연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특별 계시를 의미하고 자연이 일반 계시를 의미합니다. 성경과 자연, 뉴턴은 두 권의 책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한 권의 책, 자연을 또 다른 한 권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두 권 다 필요하다. 보통의 신학자라면, 철학자라면 둘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혹은 성경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굳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굳이 어려운 성경책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시간 배분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배분해야 할까요? 자연을 9, 성경을 1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성경을 9, 자연을 1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경이냐 자연이냐, 둘 다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비율을 결정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반 계시를 강조할 때 생기는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 오리가 한 이야기입니다. 장점은 첫 번째, 그리스도교 복음 전파에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왜 용기를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생기는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가, 이것은 모두가 이해할 만한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전제를 두면 그리스도교 복음 전파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안에만 하나님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은 성경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나 일반 계시를 강조하게 되면 성경 밖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그런 관점을 취하게 된다면은 열린 태도를 가질 수 있겠죠. 단점은 특별 계시가 꼭 필요한가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일반 계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꼭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반 계시에 대한 견해, 제1차 바티칸 공회 1870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이제 문서를 만든 거죠. 특별 계시에 대한 어떤 호소 없이도 인간은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 계시는 없어도 된다. 이런 식의 정리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가운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열린 태도를 취하면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신성에 대한 감각이 있고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살펴보면 일반 계시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들은 성경이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칼뱅은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이 신성에 대한 감각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칼뱅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적인 타락입니다. 이 감각이 있는데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 감각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 계시로 충분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칼뱅의 과장된 진술 방법으로 인해 이 신학자의 중대한 요점, 즉 모호하고 피상적인 종교성은 무관심이나 절망을 초래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적 조작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밀리오레가 말하고 있는 바는 칼뱅이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말을 하면서 특별 계시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 계시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일반 계시만 가지고 있으면은 무관심이나 절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모호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상 숭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뭐 성경을 읽는다고 충분한 계시가 임할 것인가? 그건 또 이제 질문할 만한 문제예요. 네,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단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이단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무시했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일반 계시로 충분할까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저도 대답할 것 같아요. 특별 계시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 계시 강조에 대한 비판과 변호입니다. 특별 계시를 강조하면 오만하고 협소해진다. 네, 맞는 말이죠. 특별 계시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다른 모든 일반 계시는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오만하게 쳐다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애를 쓰기 때문에 협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밀리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편협주의와 배타주의는 그리스도교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생긴다. 특별 계시를 버리면 훨씬 더 사람이 열린 자세를 가지고 다른 일반 계시를 대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 계시가 성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오히려 편협주의와 배타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 때 편협주의와 배타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고유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밀리오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교 고유의 정체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밀리오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교 고유의 정체성은 예언자 정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비판 능력인데요. 성경에는 예언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네, 예수님까지 그 정신은 이어지고요. 예언자들은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하고 기득권을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담대하게 지적을 했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교 고유의 정체성이라고 이제 밀리오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기를 요구하며 하나님의 뜻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밀리오리의 주장은 구별하지 말자는 겁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이미 구별되어 있는데 구별하지 말자. 네, 구별할 때 생기는 문제점은 특별 계시가 약화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시와 이성, 그리스도와 문화, 자연과 역사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분리하지 말자는 것이 이제 밀리오리의 주장인데,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 일반 계시는 자연이다. 이런 구분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밀리오리의 주장은 일리는 있습니다. 구별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제 특별 계시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특별 계시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특별 계시다, 특별 계시다 이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계시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쓴 겁니다. 성경은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계시가 아니라 성경은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 자기 자신이 직접 기록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듣고서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지 성경을 딱 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계시가 경험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시는 지식과 정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특별 계시라고 하더라도 그 성경을 열어서 읽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그렇게 써놨죠. 어떤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이 있죠. 그것은 자연 속에서 계시를 받은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성경보다는 그러니까 특별 계시보다는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할 수도 있죠. 모세의 경우에는 그랬으니까요. 그 외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주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성경이 특별 계시로서 성경만 열면 하나님이 막 보이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볼 수도 있지만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강조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나온 그 문자에 얽매일 때 그때 이제 편협해지고 오만해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성경이란 특별 계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성경은 특별하게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이다. 아주 읽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연다고 거기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